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같이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 자, 어제는 혼자서 누리는 임마누엘 축복, 오늘은 같이 누리는 주겠습니다. 같이 누리는 임마누엘 축복 보겠습니다. 가정 살리는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가정을 살리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 복음뿐입니다. 복음뿐. 자, 나를 살리는 것도 복음뿐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자꾸 나야 됩니다. 다른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가정 살리는 복음뿐이다. 먼저 창세기 3장의 가정입니다. 창세기 3장 가정이란 말은 아담의 후손들의 가정이죠. 그 아담의 후손들이란 말이 뭐냐면 이 가정은 특징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야, 이게 이제 심각하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다. 뭐 쉽게 하는 말이지만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죠. 하나님 안 믿는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뭐 나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없다는 근본이 없는 거죠, 이게. 그 하나님 없다는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 가정이죠. 이게 영의 세계죠, 이제 뭐. 이 가정은 바로 죄인들의 가정입니다. 뭐 다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의인 없다. 그럼 이 가정의 배경은 영적으로 볼 때 지옥 배경입니다. 그게 지옥 배경의 가정이죠. 이 단어만 봐도 끔찍합니다. 하나님 없다. 사탄의 지배받고 죄인들이 지옥 배경이다. 이게 창세기 3장 배경의 가정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은 특징이 사람 중심입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당연히요. 이런 가정의 배경 속에서 실상은 사람들은 행복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없습니다. 쾌락은 있겠죠. 그러나 행복은 없습니다. 잠시 착각할 뿐이지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 가정은 바로 잉태하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잉태한 고통.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고통이란 말이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합니다. 근데 그 고통 단어가 잉태하는 고통으로 표현합니다. 잉태란 말이 뭐냐면 자식을 낳는 고통이고, 어쩌면 잉태는 시작이죠, 이제. 그 인간 자체가, 그 씨 자체가 고통이죠, 어떻게 보면. 잉태할 때부터 인간은 고통입니다. 아담의 씨 자체가 죄의 씨요, 흑암의 씨요, 지역병이기 때문에 씨 자체가 고통의 씨입니다, 그냥. 이게 이제 아담의 후손들의 가정의 근본 뿌리입니다. 그 잉태란 말은 자녀입니다. 자녀를 통한 고통, 출산의 고통. 뭐 인간은 뭐 출산부터 그렇잖아요. 산모의 고통, 자녀의 고통. 뭐 이게 다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가족입니다. 가족. 잉태지만 이건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모여 사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 없는 인간들 사랑하니까 사랑의 고통, 뭐 이게 뭐 끝없이 이제 오지요. 그러면서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란 말은 먹고 사는 삶의 터전인데, 삶의 터전이 저주받았으니까 평생 동안 사람들은 땀 흘려 수고해서 겨우 먹고 살아야 되는 비참한 인간이 됐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이 엄청난 인간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냥 평생 일생 동안 그냥 땀 흘려 수고해서 먹는, 한마디로 경제 문제에 걸려서
평생 먹고 사는 문제로 그냥 먹고 살다 죽지요. 이렇게 하나님 떠난 인간, 그 가정들은 가장 인간관계, 경제 문제, 여기에 가장 큰 문제로 일생 동안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들, 이런 영적인 이런 흑암에 묶인 이 가정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정이랑 행복의 보금자리인데 정말로 이 행복의 자리가 이 고통과 상처입니다. 이 고통과 상처의 인류 역사가 악순환을 계속해 왔어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아담의 후손들은 이 고통과 아픔, 상처를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이거 끊어보려고 했지만 끊을 수 없죠. 왜냐하면 뭐 근본이 다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가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유일하게 창세기 3장 문제의 답을 주었는데 성경 구절로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의 가정은 이제 여기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기는 아담 후손들은 인분을 넣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하나님이 답을 줍니다. 여자의 후손이 주인된 가정이 돼요. 자, 여기는 아담 후손들이 주인돼서 살아가지만 여기는 이제 주인을 바꾼 거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딱 잡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자, 이 말은 사탄의 세력이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자, 이 원수 마귀들이 이때부터 무릎 꿇어요. 그 가정 가문을 오랫동안 장악했던 이 귀신 마귀들이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영적 문제가 이때부터 끊어지죠. 영의 배경을 바꾸는 거죠. 사탄의 머리를 꺾으신 여자의 후손이 주인된 가정.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13절 피 흘립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피 흘려요. 이게 이제 6월절 어린 양인데 그 피, 여자의 후손이 와서 피 흘리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 피가 있는 집에는 모든 재앙이 넘어갑니다. 드디어 이 집안에서 재앙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흐름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처녀가 난 아들. 이사야 7장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드디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은 가정이죠.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이제 드디어 사단의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재앙과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 그 이 모든 단을 묶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그리스도란 말이 이 세 가지를 묶은 걸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구약엔 메시아인데 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이죠. 이것이 이제 가정이 개혁되는 거죠. 쉽게 말해요. 완전 개혁되는 거죠. 아담의 후손에 내려왔던 가정들이 이제 완전히 여자의 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완전 개혁되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 특징이 뭐냐면 이 가정은 반석에 딱 세워집니다. 드디어. 이 흑암은 무너진다면 자꾸 세우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드디어 음부의 권세가 이제 못 이기죠. 이제 여기는 늘 당했어요. 흑암한테. 이 가정은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뭐 이게 다르죠. 이제 이건 지옥 배경이다. 이건 천국 배경이라. 완전히 이게 다르죠. 이런 가정들은 땅에서는 매면 보고 풀면 풉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모든 잃어버린 주도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흑암에 다 뺏긴 주도권을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장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은 뭐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 오직 성령이 마시면 이 가정에는 드디어 악령은 떠나고 성령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 받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증인의 가정이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가정이죠. 그래서 가족이 사는 것은 뭐냐면 가족이 사는 것은 가족의 힘으로 못 삽니다. 이 아담의 후손에 왔던 이 저주를 다 막으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함께. 이거밖에 없어요.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가문회감이 확 무너져 버려요. 이 가족끼리 서로 바라보면 또 창의 3장 흑암이 나타나 또 가족끼리 불편해집니다. 이 가족도 서로 바라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봐야지. 그리스도 밖에서 바라보면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고통이 또 증가됩니다, 이게. 또 내가 사는 것도 뭐냐. 나도 그리스도 바라보면 살아요. 나도 그리스도 안 바라보면 나도 죽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저와 여러분이 전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개인, 우리 가정에 밀려왔던 창세 3수가 다 끊어지게 축원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안 바라보면 뭐 잘났다 못났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껍데기 잘랐지 속에 들어가면 뭐 이게 창산 흑암이 꽉 차서 그 막을 수 없죠. 자, 그래서 오늘 그래서 같이 입만을 누려야 돼요. 이게 가족 아니겠어요? 같이. 또 이게 교회인데 뭐 오늘 말씀대로 뭐 의미는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혼자입니다. 자, 혼자 누리는 이게 혼자 누리는 것이 뭐냐면 위드입니다. 위드. 위드란 말은 이제 나 혼자 1대1 하나 누린다 이 말이고 오늘 함께 같이 누린다. 이게 이제 임마누엘이죠. 그 임마누엘의 그 대표가 뭐냐면 그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혼자 누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다는 얘기죠. 임마누엘 것은. 같이 누리는 이게 이제 교회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누리는 교회와 함께 누리는 위드 이 말로 되겠죠. 자, 그럼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바로 이제 복음 가진 자들의 모임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자들의 모임이죠. 복음 없다.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 없으면 참 교회란 말 쓰기 힘들어요. 껍데기만 모양 교회지 그건 아니죠. 자, 교회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나님의 선택하는 사람들 모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모임이죠. 이건 동문회가 아니고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사람들을 이게 교회예요. 각자 있지만 하나님 각자 불러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모임이죠. 이 중요한 모임이 교회인데 근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면 왜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까? 이 엄청난 교회 공동체에서 왜 어려움이 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의 영적 문제입니다. 자, 내게 있는 옛날의 영적 문제. 오래된 거죠. 옛날 영적 문제 여기서 갇힌 납니다. 자, 이게 참 나도 모르게 옛날 영적 문제에 갇혀있는 나란 말이에요. 이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는 이 어마어마한 공동체 속에 있지만 실상은 그 개인들이 여기 많이 묶여 있어요. 오래된 옛날 거기 영적 문제에 딱 갇혀있나 합니다. 또 어떤 일이냐면 교회까지 와서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라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는데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 가버리고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이것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죠. 교회까지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자칫하면 사람의 공동체에 싹 빠져버립니다. 사람 말이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게 더 커 보이고 이것이 이제 입만으로 가버리고 이상한 쪽으로 되니까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데 사람 말에 자꾸 귀를 들여다보면 이제
각자의 입장이 있단 말입니다. 자, 각자 입장을 말하기 시작해. 이래서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뭔가 입만에 있는 이상의 내용은 사람 공동처럼 싹 이렇게 빠져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넘어서지 않으면 여기서 오는 게 뭐냐면 시간이 지체됩니다. 분명히 선택받는 백성이 되게 되는데 지체가 되고 뭔가 갇히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시간표가 뭐냐? 요 빠져나오는 게 시간표입니다. 그때까지는 시간표가 지연되고 있죠, 계속. 이 부분을 사심을 집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빠져나올 주님 축원합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임마누엘이 아니고 이상한 쪽 가버려요. 하나님 우리 함께 아니고 사람들과 함께라는 이상한 표현을 대갖고 이게 그 누림이 사람 중심의 누림이 빠져갖고 아주 묘하게 뭔가 이게 이 부분을 이제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임마누엘 이 축복 속에 있는 납니다. 분명히 우리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 선택받는 백성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속에서 있는 나란 말입니다. 그 임마누엘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한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인데 그래서 항상 나의 정체성 찾을 때 뭐냐면 나 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속에서 날 찾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성도를 끌어가는 방법입니다. 교회를 무시하게 되면 나는 존재는 그때부터 안 되게 돼 있어요. 임마누엘이 일이 아니고 나 홀로 이상해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어디에 집중하냐면 자 집중해야 되는데 오로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집중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돼 버리면 사람과 이상한 쪽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138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충만 여기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사실 집중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집중을 던져버리고 올바른 집중하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충만 이 속에서 내가 집중하게 되면은 집중하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나타납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매 다같이 성령의 충만함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이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거든요. 이게 이제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는 성경적 능력을 우리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 살리거든요. 우리 힘으로 절대 못 살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 돼도 복음적 하나인 것은 하나 아니거든요. 그거 다 그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축복, 다시 교회의 축복 속에서 있는다. 나는 교회에 와서 교회의 본질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충만 집중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중요한 시간표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임마누엘 축복 속에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 이제 자 나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방향을 잡아야 되고요.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축복을 누리냐면 교회에 이 교회가 분명히 복음이 있으면 분명히 복음 운동 복음 속에 있게 되면은 반드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 시간표가 있어요. 잘 기다려야 됩니다. 그 시간표라는 것은 표현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가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쭉.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잘 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보냅니다. 강단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보내는 겁니다. 온 성도의 강단할 때 말씀을 보내고 있어요. 성도들은 말씀을 쭉 따라가게 되면 인생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니 왜 말씀을 하느냐 끌어가니까 쭉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가기 때문에 온 성도 말씀을 쭉 따라가는 거죠. 이 말씀 따라가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개인
40일 집중을 통해서 우리 이 부분을 이제 확실히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말씀을 함께 하는구나. 이것은 이제 이번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에서의 받을, 자, 교회에서 받을 응답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받을 응답이 뭐냐면, 교회 와서 뭘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해야 돼요. 이 복음 체험, 언약 체험, 말씀 체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에 사람이 집중하게 되면 큰 실수합니다. 그건 영이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온 교회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말씀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교회가 흐름 만들어야 돼요. 이 흐름 안 만들면 교회가 이게 어수선합니다. 이거. 그러면 집중이 안 돼서 영적으로 굉장히 손해가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조심을 해야 돼요. 이게 놓쳐버리면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서 성도들 가면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집니다. 왜? 엉뚱한데 다 에너지가 빠져나가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자, 오늘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했어요. 자, 뭘 회복하냐면, 특별히 이제 우리 헌금입니다. 이 헌금에 대한 이해를 잘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제 성령이 도우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있고요. 자, 헌금, 헌금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을 잘 모르게 됩니다.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 이게 잘 체험이 안 돼. 구원의 감이 다 있고 하는데 헌금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실제적, 이건 사실적인 삶 가운데서 오는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헌금, 올바른 헌금입니다. 그냥 헌금 막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올바른 헌금이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줍니다. 자, 저도 지나고 보니까 야, 하나님은 굉장히 민감하다 이 부분이. 야, 이건 가장 사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 이 부분을 어려울수록 잘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이 부분 약해버리면 미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특히 이 부분은 교역자들이 가장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교역자니까 이거 가장 큰 실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다행히 안 놓쳤어요. 부교역자 때 이걸 진짜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교역자는 헌금 큰 관심 없거든요. 그게 치명적인 실수죠. 왜? 그런 미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사람 관계에서는 잘합니다. 뭐 먹고 마시고 쓰고. 그런데요, 헌금만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 부분 우리가 잘 조심해야 돼.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잘 인도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건 바로 이제 내 인생의 어떤 삶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시대가요, 지금 메이슨 전쟁 시대예요. 자, 얼마나 말을 많이 하면 메이슨. 메이슨이란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우상 신전이 일어날 것이냐, 복음 가진 성전이 일어날 것이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이슨 전쟁에 우상 신전이 일어나게 되면 흑암이 이길 것이고, 복음성이 서지면 복음이 일어날 것이고, 이 싸움을 계속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전 건축.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 성령이 또 와서 하는 말이 그 말이죠. 연기 받고 기도하고, 이런 때 할 때 하나님 정말 나는 어떻게 합니까? 고민도 하고. 이런 고민을 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빛의 경영하는 사람이 고민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고민 안 해요. 왜? 육신만 가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건 하나님과 풀 문제니까 잘 고민하시고 말하고, 그 0.1%의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 받았단 말이 뭐냐면 0.1% 사람 속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0.1%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이건 누가 압니까? 0.1% 이것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그 비밀이 있어요. 이런 비밀. 하나님이 말씀을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조절을 망하시고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비밀들. 이런 비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죠. 자, 이런 비밀을 잘 누리는 건 이게 임마누엘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개인 집중하시면서 실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부분을 좀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성령이 함께하고 말씀 성취됐고 이런 많은 부분을 좀 개인화시켜서 온 성도가 함께 증인돼서 한 해를 지나면서 정말 예틀 다 좀 깨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세트를 가져와서 재창조의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